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뭐하라 그래요? 율법책 책에다 써라. 내가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써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어떻게 관리해라, 공동으로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과 또 누구에게? 모든 장로들, 백성의 대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주고, 장로 70명 세웠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매 7년 끝에, 매 7년마다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기 면제년이라 그러죠. 안식년에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빚도 면제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제년이라고 특별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는 해인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 해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해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아멘. 온 백성들의 뭐하여라? 가르쳐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배워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네, 각자 집에 내가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열기만 하면 책이 몇 권씩 있어요. 보통 4-5권씩 있어요. 그죠? 적어도 4-5권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근데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됐대? 너는 네 성경이 몇 권이 있냐?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러냐?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 안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하고 계셔? 지금 대기하고 계셔. 물어보기만 하면은 대답해 주려고. 근데 성령님께 물어볼 줄은 모르고 맨날 어디 가서 헤매더라? 밖으로 나가서 헤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서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그래 이미 성경이 지금 정형화돼 있잖아요.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물론 그 이제 표준 개혁이냐, 한글 개혁이냐 뭐에 따라서 약간씩의 낱말 뜻에 다르게 돼 있지만 원 뜻은 어때요? 같단 말이에요. 해석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크게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합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어디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자기가 말씀 그 공급을 받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받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정하신 곳에,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날짜에, 구약은 지금 성경이 각자에게 없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을 써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함께 뭐하도록? 관할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언제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매 7년,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해, 여섯 해, 7해 만에 매 7년마다 그 해가 무슨 해일 때? 안식년일 때, 곧 면제년일 때, 그 해의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였을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왜 그렇게 듣게 하라고 그래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신명기 3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타국인을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경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또 누구 그 성 안에 우거하는 모든 타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종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율법을 크게 낭독해서 듣게 해라. 뭐하라고? 그들로 듣고 들어야 알죠. 듣고 들어서 뭐해라? 배워라. 그래서 뭘 해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어떠도록 각자가 경배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째라?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나만 그러라고? 바로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자녀들 세대까지 그러니까 뭐더러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는 이상은 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며 매 안식년마다 그 해의 뭐에? 무슨 날? 초막절에. 초막절이 언제예요?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 사이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그것을 기념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념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국 땅에서 종살이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하여서 그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안식년인 매 7년마다 그 초막절에 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뭐해라? 율법의 모든 말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런데 그것을 매 7년마다 계속 그걸 끊지 말고 계속해서 누구도 하도록 네 자녀들도 알도록 자자손손 대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명기 6장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은 어째라 너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새겨진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해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웠든지 자든지 깨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뭐해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어때요?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할지라도 바깥문에서부터 말씀을 보고 들어오고 또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문설주에서 말씀을 보고 나가고 늘 말씀을 우리 곁에서 끊이지 말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3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듣게 할 때는 언제? 7년마다 매 안식년 초막절에 이방인까지라도 노예들까지라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해라?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들어갖고는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신명기 6장에 개개인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듣도록 하는 것을 7년에 한 번씩 매 안식년 7년에 매 7년마다 그 안식년의 초막절에 전체를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을 너희는 지금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라. 그리고 뭐해라? 자녀들에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째라?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내 말 입으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말이. 원래 언어로 따지면 그게 선포하라는 거래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몇 명이 모였을 때는 그 말씀으로 서로 토론한다는 게 뭐냐? 서로 이제 간증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야 말씀을 안 잊어버리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만 듣고 오면 어때요?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 나가면서 그 뭐 설교 끝나고 나면 벌써 잊어버려. 주고 봐야 제목이라도 생각나지. 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 뭐 해야 돼?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맴돌고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안 가르쳤더니 그렇다 이 말이죠. 내재요 내재.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내재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가라고 주구장창 정주먹을 대서 끌고 갈 줄만 알았지 집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줄을 몰랐단 말이야. 나부터 몰랐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 그냥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오는 모든 손님까지도 또 내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그런 만나는 사람들이 보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면서 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내가 생각하는 곳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고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지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뭔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물론 들었죠. 그럼 알아요. 근데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 그 말씀이? 아니 다른 사람 판단을 이러고 나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예, 나가기만 하면 괜찮아. 그래도 양반이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 근데 어째 다른 사람 비판해 그거 돼가지고 예.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판단자냐? 네가 재판자냐? 네가 입법자냐?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야 된다? 나를 향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하도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 19절 말씀 그것도 부족해서 19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가르쳐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듣기만 하고 7년에 한 번씩 선포하는 것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고 너희들 개개인 알아서 해가 아니라 뭐 해라?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그러면 뭐는 안 잊어버려요?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성경 말씀은 잊어버려도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는가? 자,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지금 왜 말씀을 이렇게 또 재차 말씀하시고 또 그걸 책에 써서 기록해라 하고 7년에 한 번씩 낭독해라 하고 이것을 노래까지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왜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뭐 할 거야? 모세 너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쫓아서 나를 버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 줄 알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냐? 아니까 뭐 하셨어요? 지금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어떤 저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말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말이 시냇물로는 끌려고 갈 수 있어요. 주인이 억지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냇물 가운데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말이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나를 잘 섬겨.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것을 그 언약을 어기지 마. 그걸 어기고 내 명령을 안 지킬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까지 언제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듣냐는 말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까지 주셨어요. 노래 지어서 가르치라고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모세는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네? 가르쳤어요. 네. 30절에 31장 30절에 보세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뭐예요? 지금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 자 32장 44절 32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 32장 1절부터 44절 말씀, 43절 말씀까지의 그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그 노래를 계속 자손들에게 외워 들리더라? 어디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얼마 안 가요. 사사기 2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한 10년, 20년 모세 죽고 나서 이 사사기가 써질 때까지 한 20년 될까요? 몇 년 될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15년밖에 안 돼요. 사사시대 시작한 지가. 그런데 사사기 2장에 자 8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가나안 정복한 그 세대가 지나니까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몇 살 정도 됐겠어요. 다 60살, 50살, 60살 그렇게 됐겠죠. 들어가서 한 15년 지나니까 어때요? 여호수아까지 죽고 그 세대들이 지금 다 죽고 나니까 어떠더라? 바로 그 자녀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세대의 바로 자녀들이라니까요. 그 자녀들 세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갔어요? 여호수아 죽으니까 그 세대가 죽으니까 다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녀 세대 자자손손 듣게 하고 그 노래를 가르쳐라. 오죽 해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러면 그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신명기 6장 아까 4절로 9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 안 가르쳤어. 바로 자녀 다음 세대가 지금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예요? 막연하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섬기면서 그때부터도 어때요? 다른 신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면 어때요? 그 나라에게 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사사를 하나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전쟁을 이기게 해서 또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때요? 온갖 경험을 다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가장 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명하면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시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 사막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살려 주시고 그런 일을 다 했지만 그 1세대들이 누구를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그 땅을 취하여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러면 그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 안 했습니까? 경험했잖아요. 2세대는 40년 동안을 경험했어요. 40년 후에 2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그 세대가 바로 죽고 나니까 어땠더라?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는지.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인가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나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너희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이라. 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절에 그게 있죠. 말씀 제쳐놓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1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책에다 써서 기록해서 어디에다 두어라? 언약궤 곁에다 두어라 그랬어요. 26절.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신명기 3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세에 당한 재앙이 뭘로 이어졌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첫 언약이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도 다른 신 섬길 거야.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화가 나면 어쩐다? 너희들 보지 않아. 너희들 보지 않을 거야. 내 얼굴을 돌릴 거야.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거야? 재앙이 임할 거야. 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까지 해서 가르치시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그 새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성령님만 있으면 되지, 왜 구약이 필요할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아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에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이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야 하고 예언을 하셨고, 또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떠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직접 모세가 노래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아무리 복의 길을 열어놔도 스스로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장에 이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19절의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원한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똑같이 저주와 또 사망과 저주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에요. 흑암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그랬어요. 환난도 짓고 복도 지었다 그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대신 뭐도 열어놓으셨다? 생명과 복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복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네,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거지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고 튕겨나가는 사람 튕겨나가고 그럽니다.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배치될 때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 옳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 생각과 뭐가 틀리다, 뭐가 다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찾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정로의 길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틀렸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적어도 1년은 내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나 여태 뭐하고 살았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주님 위에 산다고, 주님 1번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 인정받겠다고, 믿음 인정받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믿음 꽝이란 말이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은 그랬다니까요. 난 뭐하고 살았지 여태? 여태 뭐하고 살았지? 그럼 나 뭐야? 여태 산 건 뭐야? 여태 믿은 건 뭐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알고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 돼버려요? 저주와 사망에 해당되는 말씀이 돼버려요. 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뭐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네 자손에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어려우면 그때는 성경도 없으니까 어렵잖아. 성경책 한번 지금은 주문 끝나요. 너 이거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저기는 되잖아. 그때는 성경도 없어요. 그럼 뭘 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년도 안 돼서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고 첫 언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고 그 영생의 복이 어디서 결정이 난다? 지금 결정난다? 어디서 결정나요? 심판 때 결정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죽기 직전에 그 반모 섬에서 위배되었을 때 그것까지 보여주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심판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기록까지 지금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 때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때의 일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삶인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은 말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대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평함에 이르는 사명, 또 빛과 소금의 사명,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나라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